네, 안녕하세요. 네, 찬양팀 좀 같이 좀 기도 먼저 좀 하고 우리 좀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느껴져서 제가 도전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10대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10대 때 정말 깊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이 마라나타 찬양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 정도 저희 중고등부가 됐었거든요. 저 신발장 뒤에 제가 고3 때 가지장이라고 리더십을 하면서 새가족 아이들을 이렇게 맡고 아이들 오면 교회 소개해주고 예수님 소개해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정착할 수 있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 그 뜨거움과 열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때 교회는 막 이렇게 크지 않아서 점프하면 손 들고 점프하면 천장이 닿았어요. 그 정도로 애들이 다 점프하고 찬양을 하고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저 뒤에서 이제 새가족 애들 오고 이제 우리 동생들 오면 그 애들 이제 신발 이렇게 저기 올려주고 신발장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부흥의 현장에 있을 수 있으면 평생 이 신발을 내가 옮기는 일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주님, 제가 큰 교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보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10대 때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10대 때 뭘 한다고요? 20대 때 준비하여 30대 때 쓰임받자. 아멘. 제가 20대 초반이 돼서 주님 앞에 정말 10대 때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이 빠른 시간 내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더 빨리 말씀 전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 23살이 됐을 때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그때부터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23살, 24살, 5살, 26살, 27살까지 사역을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준비해야 되는 때인데 주님 진짜 한국교회 위기이고 이 대한민국 살리고 제가 그때 당시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살려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준비돼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사역하는 거 내려놓고 외국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뭐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지금도 잘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떠나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붙잡고 3개월 동안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들이 계속 부어져요. 지금 준비해야 되는 때이구나.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면서 올해 제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몇 살 같아 보여요? 27. 네, 저를 되게 젊게 보시네요. 제가 올해가 딱 30살이에요. 30살이 딱 됐는데 30살이 되면서 굉장히 저에게 의미심장한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30살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이예요. 제사장이 되는 해이고 예수님이 쓰임받은 해이고 요셉도 다니엘도 에스겔도 환상을 보고 주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던 때가 30살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10대, 20대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준비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는 이 시기인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사용하는 촛대가 되기를 주님이 반드시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촛대를 옮기신대요. 여러분 촛대를 옮기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이 정말로 사랑하고 주님이 정말로 준비되길 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10대 때 내가 이 20대 때 정말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준비는 뭔지 아세요? 다른 준비가 아니랑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주님 상관 쓰지 않아요.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질그릇이라고 주님이 사용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어떤 그릇이든지 깨끗해야 된다는 거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찾는 심령.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제가 너무 더러워졌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주님을 놓쳤습니다. 하나님 10대 때 주님을 찾았던 그 마음들 정말로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 되기 위해 했던 그 순수한 마음들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더러운 심령을 향해 주님, 아버지, 다니엘 같은 세례를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세례를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같은 나은 세례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의 필요한 다음 세례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주님 준비된 세례, 올인하는 세례, 주님을 위해 인생을 거는 세례, 아버지, 타협하지 않는 복음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을 구하는 세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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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례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 주님, 예 주님, 오 성령님, 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례를 하여 주시고, 오
주님의 자리에 다음 세대를 있습니다.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다니엘이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윗이 일어날지어다. 요셉이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주님의 세대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는 세대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가 점점 마지막 때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주님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군대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았던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 다윗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어른 세대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주님 거룩한 세대들이 주님 일어나 주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제와 사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주님 뚫을 수 있는 비결은 거룩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든 죄의 중독이 끊어지고 거룩한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명예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음행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좀 한번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곰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아멘. 네, 우리 앞뒤 사람들 인사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저 중고등부 학생 때 항상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배라고, 이 나라의 희망일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이 나라의 소망이고 보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취미 활동도 동아리 활동도 아니고 친구들과 그냥 놀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오는 목적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일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다른 종교가 어떻게 믿든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떼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온갖 핍박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하다못해 사단이 누구를 시험해요?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40일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조차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한대요? 미혹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면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핍박할 거고 여러분을 박해할 거고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 핍박받고 있습니까? 네, 왜 혼자 받으시는 것 같아요? 다들 엄청난 그 방어벽 속에서 한 분만 열심히 욕을 드시고 계시고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핍박 없는 교회는 가짜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두워질수록 핍박은 점점 심해질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딱 일어서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해 40일을 금식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죽기 전까지 물을 마시지 않고 밥을 먹지 않고 40명이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공격들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반증하는 거예요? 이 곳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요 이 교회를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게 될 거예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누가 들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전했는데 4가지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뉘어지기 시작해요. 분명히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돌짝밭이 어디예요? 아멘으로 잠깐 받아들였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려요. 올인하지 않아요.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왕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내 삶은 내 삶이고 예수님 믿는 건 예수님 믿는 것. 취미 생활하는 것처럼, 동아리 생활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주 예수님으로 오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먼저 어디에 심판이 있는데요? 교회에 심판이 있는데요. 교회를 주님이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도요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서기관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척을 했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종교놀이 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대부분 종교놀이 안 하는 분이겠지만, 아직 종교놀이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여러분의 생명을 채우지도 못하고, 여러분 즐길 것도 즐기지 못하고, 생명도 얻지 못하고, 왜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요? 올인할 거면 올인하고, 세상에 나갈 거면 세상에 나가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인생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던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주님이 마지막 때 그런 알곡들을 모으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 알곡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공격이 심해질까요? 안 심해질까요? 심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편하게 살기는 애초부터 글러먹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평생 욕먹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 존 웨슬리라고 제가 존경하는 이 예전 시대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말을 타고 가다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설교를 하다가 돌을 맞은 지가 벌써 6개월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를 내가 가짜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돌이 날라와서 귀 옆을 스쳐갔대요.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잘 가고 있구나 하면서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때 공격이 들어온 것은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격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가짜들은 빠지기 시작하고 진짜들은 더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조롱이 들어오고 채찍이 들어오고 심한 고문이 들어와요. 그냥 고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버티기 힘든 심한 고문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했대요? 안 원했대요? 안 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구나. 천사들이요 하늘에서 이 땅을 보면서 제일 부러워하는 게 사람이에요. 왠지 알아요? 천사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거의 최고봉은요, 내가 은사를 행하고 사람들 앞에서 뛰어나게 영광을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닮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은요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요 그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 앞에 죽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안 열려 있고 귀가 안 열려 있으니까 이거를 보면서 내가 받기 싫어해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조롱과 책짓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온갖 환난과 확대를 당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안 부인합니까? 안 부인해요.
이 히브리서는요, 여러분 언제 쓰여진 것이냐면요, 로마 시대 때 강력한 박해가 있을 때 쓰여진 책이에요. 로마의 국교가 유대교였어요. 유대교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그리스 교회는요,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만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대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똑같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내 속으로 믿고 유대교로 개종해야겠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유대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생업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타협하는 거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력한 논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면 안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11장까지 어떠한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믿음의 조유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봐라. 너희가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희망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세상은 점점 예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은 점점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조유 온전케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성경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마 우리에게 더 실제적으로 일어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2년 3년 전부터 코로나라는 것이 우한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지금은 중국에만 있어요? 한국에만 있어요? 열방에 있어요? 열방 가운데 이것이 퍼지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사회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손안에 쥘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이에요?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이것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것을 사용하면서 어떤 방역이 일어나냐면 정치 방역이 일어나는데, 이 정치 방역의 표적이 누가 돼요?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우한에서부터 이것이 터져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우한 발인데 누구 발이라고 계속 말해요? 교회 발이라고 말을 하고, 선교회 발이라고 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을 짓밟기 시작하고, 왜 이 시기 가운데 이런 일을 하냐고 말을 해요.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떠나가야 된다고 대통령이 뭐를 했냐면, 전국에 있는 가장 뛰어난 구슬하는 무당을 불러서요, 구슬하기 시작해요. 왜 구슬해요? 이 코로나 퇴치해달라고. 여러분, 살아있지도 않은 그 씨는요, 가가지고 절연하고 뭔 짓을 다 해도 터치하지 않고 오히려 하라고 해. 오히려 기도하라고 그래.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염병 가운데서 혹 하늘이 문을 닫을 때에도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문을 여신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찾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모이는데 사단이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준비한 PPT 첫 번째를 띄워주시면 여러 가지 이 기사들이 나오는데, 모든 기사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개신교회 집단 간연이 일어난다. 타 종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아산에서 교회발 집단 간연이 일어났다. 뭐 어떤 교회에서 일어났다. 내리면 내릴수록 너무나 많은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타깃으로 삼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회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일이 일어나면 모든 것을 엮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완전히 잘못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더 나아가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주님을 부르짖는 입을 막아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일들이 지나고 지금 와서 교회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니까요, 한교총 국민의식엔 교회발 확진 40%, 실제는 88.8%에 불과하다. 편견이 아쉽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국민인식에는 언론을 통해서 교회발 확진이 48%다. 여태까지 난 모든 확진의 48%가 교회에서 났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통계 사료를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실제는 8.8%래요. 이 8.8%도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종교를 다 합친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불교, 천주교 모든 종교를 다 합쳐서 종교발 코로나가 몇 퍼센트냐? 8.8%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언론을 통해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오늘 다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미디어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나눌 텐데, 보고 듣는 것을 점령당하면요,
여러분 완전히 속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믿음이 여러분 다 똑같은 믿음일까요? 가짜 믿음도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귀신들도 잘 알고 떠든대요.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은요 갈라디아에서 5장과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속으로 다 들어가요. 근데 어떤 믿음은요 참된 믿음을 만들고, 어떤 것은요 우리 안에서 죽은 믿음, 다른 말로 불신앙을 만들어요. 세상을 따라가게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오늘은 못 하는 거지만 공산주의자들이라고, 이 사단이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 세력들이 나라를 전복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점령하는 곳이 어디냐? 출판사예요. 언론사예요. 왜요? 언론사를 점령하면요 눈과 귀를 가려버려요.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러시아가요 50배에서 100배가 넘는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큰 러시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 러시아 공산당이 몇 명이 필요했는지 아세요? 공산당이 그때 당시 몇 명이었을까요? 예준이 몇 명이었을까? 들어도 까먹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100명. 여러분 그 큰 나라를 점령하는데요 100명밖에 필요가 없어요. 왜요? 100명을 통해서요 40개가 되는 언론사에 침투해 들어갑니다. 언론사를 다 장악하니까 이들이 사장이 됐어요. 거기서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가치관을 언론을 통해서 말하기 시작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선동당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만큼 인터넷이 빠른 나라가 없어요. 이 빠른 나라 가운데서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산 소고기를 먹이면 뇌가 뻥뻥뻥 뚫린대요. 간이 뻥뻥뻥 뚫린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나서 뉴스 결과가 나왔어요. 소고기 먹고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언론에 속아버리니까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몇백만 명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만큼 언론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여기는 제가 들어보니까 이 언론의 그 무서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언론을 공부하고 미디어를 공부하면서 장악해 나가는데,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사님 세대 때만 하더라도, 내 세대라니까 좀 이상하네. 내가 나이가 많이 든 것 같아요 갑자기. 근데 세대 때만 해도요 동성애 이러면요 그냥 일반 학생 중 10명 중 9명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게 불과 1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은요 동성애 이야기를 들으면 일반 학생 중에서 눈썹을 찌푸리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교육에서 그렇게 배워요. 미디어에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고 배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불과 10년 사이에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요. 인식이 바뀌는 건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동성애자들이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눈살 찌푸리게 만들고 잘못됐다고 말해도요 절대 타협하지 않고 악착같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점령해요. 불과 10년 사이에 점령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거 교회가 부끄러워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는 놀고 먹고 있고 교회는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세상에 침투하지 않을 동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을 점령하기 위해서 10년의 시간을 투자했어요. 여러분 20대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준비하고 10대 때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 부르심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이렇게 10년, 2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언론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이 언론 때문에 교회가 점점 혐오 집단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건들까요? 건들지 않아요. 특별히 민노총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질병관리청에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이 토로가 됐어요. 뭐라고 말하냐? 사실 교회발 코로나는 없었다. 교회에서 코로나가 생긴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코로나가 들어와서 교회로 들어온 거지. 아니 교회에서 여러분 코로나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죠. 그 사실은 하나도 없었는데 이게 토론하다가 실토가 된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코로나의 원흉인 것처럼 계속 몰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교회는 핍박하는데 다른 데는 핍박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언제째 이야기냐면요 1월 15일 그 일주일도 안 된대요. 일주일도 안 됐어요 여러분.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집회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어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제 실시간 반영하는 거 제가 캡처해서 가져온 거예요. 어제 스님들이요 전국에서 1,500명에서 2,0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따닥따닥 붙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막 불경을 외우고 막 목소리를 내고 몇 시간 동안 일을 해요. 근데 정부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사유지라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장난칩니까 지금? 교회는 사유지가 아니었어요? 아니 교회는 그렇게 들어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데 여기는 사유지니까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거구나. 똑같은 사람들이 맡은 종교잖아요. 근데 왜 기독교를 그렇게 공격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진짜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똑같은 어제예요. 어제 여기는 이렇게 모여서 막 이러고 있는데 저는 어제 변호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 교회 갔는데 교회 사무실 책장에 딱 가니까 서류 하나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서류를 보니까 이건데 이게 어제 제가 받은 거예요. 제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 얼굴 구하는 교회거든요.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벌금을 240만 원 내려요.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3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나라에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저 스님들이 모이는 거는 사유지여가지고 건드리면 안 된대요. 공영방송에서 방송을 내줘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릴수록 돈을 내래.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의 일 리더 되는 급들을 감옥에 잡아가려고 그래. 여러분 이것은요 명백한 탄압이고 탄압을 떠나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에서도요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땐 뭐예요? 정치적 탄압이에요. 로마가 탄압하는 거예요.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아 이게 그냥 단순히 탄압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풀려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들은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본향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구차에 필요하지 않고 이 영적인 전쟁을 끝까지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세대 또래들 다음 세대 죽은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죽은 친구들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백신을 맞게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맞는 목적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맞아가지고 부작용으로 이거 지금 나가고 있나요? 네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이게 제가 말하면 항상 폭파되더라고요. 유튜브가 폭파돼가지고 저도 벌써 2번 경고를 받았어요. 이거 언론을 탄압하는 거죠. 왜냐면 진실을 알려서 사람들이 깨달으면 들고 일어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런 일들을 통해서요 이 청소년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이 다음 장면에 보니까 3월 1일부터는 어떻게 한대요? 청소년 방역 패스를 시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고 실패해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요 통제 안에 잡아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나누지는 않겠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는요 정부가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식당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카페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통제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면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불순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불쌍한 세대면서 동시에 영광스러운 세대예요. 정말 큰 핍박이 닥칠 세대지만 동시에 그 핍박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세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일들이 점점 중국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부터 이게 점점 확장되기 시작할 건데, 중국에서는 점점 이 통제를 어떻게 좁혀오느냐. 우리 이거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상을 틀면 우리가 소리를 한번 같이 이 뉴스를 한번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패스를 하지 않으니까 어떠한 벌을 처하는지 한번 보세요. 중국에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긴 이들이 사진과 이름을 목에 걸고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공개 망신을 준 거죠. 21세기에 이런 형벌이 이루어졌다니 믿기 어려울 따름인데 왠지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송모빈 기자입니다. 방호복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 4명이 공안에 잡혀 거리를 행진합니다. 등과 가슴엔 이들이 누군지 사진과 이름이 붙었습니다. 방역 규정을 어기고 베트남 미립국을 알선한 용의자 신분인데 징시당국은 10개 인륜이라는 벌을 집행했습니다. 2007년 사형수들에 대해 거리 망신을 금지시키며 사라졌던 벌이 코로나 시국에 다시 등장한 겁니다. DPA 통신은 이번 처벌이 문화대혁명 때 횡행했던 공개 망신을 연상시킨다고 꼬집었습니다. 우리도 5.16 군부 쿠데타 직후 민심 수습책으로 이른바 정치 깡패를 소탕하며 이정재 일당이 덕수궁에서 종로까지 거리 망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예요. 근데 이 코로나 방역을 어기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는 그 사람들이 공개적인 죄인이 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정부에서 말한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요,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주기 시작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죄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 보면요, 악을 선하다 말하고 선을 악하다 만드는 세대가 나옵니다. 그게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죄인이 나왔을 때 죄인을 부끄러움을 준다는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놔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생각하는 죄인과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이 다르다는 거야. 이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죄인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중국에서는 지금 빅데이터가 이미 현실화되었어요. 14억 인구인데요, 14억 인구가 통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요, CCTV가 몇 대가 있대요? 6억 대가 있어요. 6억 대. 모든 걸음걸이까지도 데이터화가 되기 시작해요. 코로나 시대 때요, 여러분,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저에게도 예전에 코로나 한번 나와서 공중파 한번 탔거든요. 여기 공중파 탔는지 모르겠어요. 동지인 것 같은데, 공중파를 타고 정부에서 압박이 들어오니까 더 들어와서 막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에게 청년들이 많거든요. 안 걸리는 게 없어. 어디에 있었는지, 뭐를 했는지, 어디에서 어떤 시간에 뭐를 하고 있었는지 CCTV로 다 확인이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다 확인이 돼요. 근데 CCTV 6억 대로요, 사람들을 감시하고 나아가기 시작해요. 얼마나 이 빅데이터가 여러분 발달이 됐냐면요, 스님으로 둔갑한 범죄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CCTV에 안면 인식 장치를 대입을 해놔가지고요, 누구인지가 예전에 뭐 했는지가요, CCTV를 보면요, 자료가 다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었던 죄가요, 이젠 다 드러나는데요.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고 싶은데 예전에 지었던 그 죄가요,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바벨론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거룩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을 책잡을 죄를 찾고 또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교회가 조금 일어나려고 하는데 죄들이 빵빵빵 터져요. 음란죄. 뒤에서 사람들과 온갖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근데 다 CCTV에 찍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죄를 알기 전에, 죄를 알았다가도 할지라도 이 10대라는 시절에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룩하고 거룩의 습관이 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전 세대들이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지막 때 거룩을 지키자. 정말 이 거룩을 지키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국에 있는 이 빅데이터 시스템이 한국에도 곧 대입이 될 거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영상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한 도시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수십 개의 사각형들. 이게 뭘까요? 인공지능 폐쇄회로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현재 중국 대도시에는 이런 인공지능 카메라가 2천만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관영 언론 CCTV에서 공개한 중국의 범죄 용의자 추적 시스템입니다. 감시 체계가 워낙 촘촘해서 이름도 텐왕, 하늘의 그물입니다. 거리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쓴 경찰이 사람들의 얼굴을 촬영해 바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 안경은 10,000명의 얼굴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인공지능 폐쇄회로 카메라가, 땅 위에서는 경찰이 24시간 지켜봅니다. 중국 정부는 치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이라지만 정보가 어디까지 수집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중국 정부는 인터넷 검색 이력과 온라인 구매 내역까지 모조리 수집하고 있죠. 온라인 이용 내역을 토대로 당신이 평가될 수 있다는 걸 알고 행동하기 바란다. 이 정보들을 토대로 중국은 2020년까지 13억 전 국민의 등급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미 점수가 낮은 중국인들은 각종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용 점수가 하락한 900만 명에 대해 항공기와 고속철 탑승을 거부했다.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텐왕 시스템. 이 시스템은 중국의 감시 체계를 더욱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소설 1984 속 빅브라더가 실현되는 건 아닌지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분 전 세계는요, 이 메타버스라는 이 세계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현실 세계를 넘어서 증강현실을 넘어서 정말로 이 현실과 실제와 이 가상을 구분할 수 없는 시계로 가는데, 모든 데이터들이 이제는 다 모이는 시대가 될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것을요, 이제는 다 통제할 수 있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요 다 볼 수 있는 시대가요, 그냥 단순히 이 빅브라더 시스템을 넘어서 나아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세대 가운데서 싸워야 되는 세상이 될 텐데,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으면요 진실을 못 외쳐요. 진리를 못 외쳐요. 왜냐하면 약점이 잡히니까. 여기 아까 보니까 핸드폰이 다 없다고 그러던데 너무 탁월한 것 같아요. 핸드폰이 하나도 없이 정말로 거룩하게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잡힐 만한 게 하나도 없이 정말로 다니엘처럼 나아가서 진리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이 빅브라더를 통해서 이제는요, 이거 실제로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이것도 이 네팔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노동자와 고속철 운전사, 군인의 감정을 통제합니다. 실제로 상용화 된 거예요. 어떻게 상용화가 여러분 된 거냐면, 이 전 장면을 볼 수 있나요? 제가 할 수 있죠. 네,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모자에 머리에 쓰고 있잖아요. 모자를요. 이 모자가 네팔을 감지하는 거예요. 이 명목은 뭐냐면 네팔을 통해서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쉬는 시간을 줘가지고 일의 효율을 늘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도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의도일까요?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뭐로 하는 거예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중국 당국에 대한 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다 판별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나라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다 볼 수 있어요. 이런 시스템 가운데 지금 중국이 딱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14억 명이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억 명이 통제가 되면 우리나라 통제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있어요. 정말로 깨어서 지금 우리가 그냥 우왕좌왕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로 체계를 잡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어요.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말하는 세대가 올 건데, 그러면 그때 이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처음에는 스님으로 둔갑한 범죄자를 잡았는데 나중엔 누굴 잡을까요? 예배드리는 사람을 잡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중국에서 이 시스템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해요. 우리 한번 뉴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공식 교회만 허용을 해왔던 중국 당국이 기독교가 체제 위협이라고 보고 기독교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서봉국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교회 철거에 나선 경찰들이 교인들을 무차별 폭행한 뒤 강제로 끌고 갑니다. 예매당 기물을 파손하고 십자가까지 끌어내리는 횡포에 교인들도 강력하게 맞서보지만 역부족입니다. We didn't steal, we didn't rob, we didn't take drugs. What did we do? 기독교 인구가 많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원조를 포함해 동부 저장성에서는 올해만 교회 수십 군데가 철거됐습니다. 국가 등록교회인 삼자교회도 당초 허가 면적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폐쇄됐습니다. 소식통들은 이 밖에 남부 광둥성에서도 교회와 신학교가 강제 폐쇄됐고 최근 몇 년간 외국인 선교사 1000명 이상이 추방됐다고 전했습니다. 知法违法出动警察去打。 The law enforcers are breaking the law themselves. 공산당 집권 이후 무신론 국가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중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하지만 정부 통제를 받는 등록교회나 성당에서만 예배와 미사를 열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경제 수준 향상과 서구 문물 유입에 따라 중국의 기독교인 수는 공산당원 수 8천만 명보다 많은 1억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중국의 교회 탄압은 서방 세력이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종교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서봉국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해요. 막 지하교회들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이 교회들 안에 있는 사람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내가 탄압받고 있는 걸 깨닫고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당원 공산당보다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이 빅브라더 시스템을 통해서 누구를 탄압하기 시작하느냐? 교회를 탄압하는데 기가 막히는데 십자가를 떼기 시작해요. 교회가 불타기 시작해요. 실제로 성경의 단어를 바꿉니다. 선교사로 왔던 선교사님들을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얼굴 인식 시스템을 통해서 분별하기 시작하고 다 추방시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죄를 지었던 걸 약점을 다 잡아가지고요, 진리를 못 외치게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끔찍하니까. 진리가 선포되지 않잖아요. 교회라는 명목이 있어도요, 교회라는 건물이 있어도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어요. 삼자교회들은 다 남겨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짜 교회들은요, 삼자교회는 아니지만 그 중국의 가정교회도 큰 교회들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법제가 풀린 교회들, 그런 교회는 어떻게 치고 들어와요? 세금으로 치고 들어와요. 면적 이유로 뭐 말도 안 되는 법들을 가지고 치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하면 안 된다,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잘못한 게 아니라 죄가 되는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한국에서도 일어날까요? 한국에서도 일어나요. 그리고 몇몇 교회들은 이미 이런 탄압들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인터컵이라는 그 단체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잡혀가는 일이 있고 6개월 동안 문을 열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백화점에서 코로나가 터지면 여러분 몇 시간이면 문을 열어줘요. 소독을 하고 끝내버려요. 병원에서도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터지니까요, 6개월 동안 문을 못 열게 해요. 2명은 잡혀가고. 여러분, 그럴수록 더 뜨겁게 기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더 뜨겁게 기도할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요, 이런 일을요, 이상한 일로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해야 되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예수를 믿었던 모든 역사 가운데는요, 사단이요, 이게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고 어떻게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지를 배울 수 있어요. 제가 조금 더 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네네. 여러분, 이 예수님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네로 황제가 극심한 핍박을 해요. 근데 핍박을 하는데 그냥 죽일 수 없잖아요. 죽여야 되는 제목을 만들기 시작하고 명목을 만들기 시작해요. 어떻게 만드느냐?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서로 형제님, 자매님 부르죠. 그리고 보면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당시 그것이 인사였어요. 그때 그 그리스도인들을요, 근친 상간 모임으로 만들어버리고 집단 선교를 하는 집단이라고 프레임을 짜기 시작해요.
선찬식을 해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모형으로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면서 먹어요.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했잖아요. 기념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을요 고지곧대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인들은 식인종 집단이다 라고 프레임을 짜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안 먹힐 것 같죠?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한 사람 사기꾼 만드는 거요 한순간이에요. 한 사람을요 완전히 잘못된 사람 만드는 거 한순간입니다. 그냥 공신력 있는 언론 하나가 계속 때려버리잖아요. 이 게벨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여러분, 지금 이 네로 왕자라는 이 황제가 이 말을 계속 하니까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해요. 고대 로마 신들과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 집단이라고 프레임을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로마 시대 때, 로마 시대는 전 길을 하나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통치하기 위해서. 근데 그 길을요 불이 되기 시작하니까 로마의 대부분의 도시가 불타와 버려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 때문에 불탔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이 범인이다 라고 말해요. 그때부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핍박이 심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핍박이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언론의 탄압으로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열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고 뜨거워지고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언론을 장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기 시작하니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의 밥이 돼요. 저 뒤에 보니까 여러분, 크니까 되게 좋네요. 뒤에 보니까 십자가 가운데 화형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게 죄가 돼요. 예수님 믿는 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마지막까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여기 이 순교 일화들을 읽어보면요 너무나 정말로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어요. 남녀노소가 다 잡혀와요. 어떤 아이가 잡혀왔는데 나이가 13살이에요. 그가 이름을 말하자 동정에 찬 속삭임이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크리스찬이라는 죄에 대해 신문을 받고 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여러분, 뭐래요? 크리스찬인 게 죄인 거예요. 예수님 찬양하는 게 죄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13살, 지금 여러분보다 조금 어린 나이죠. 나는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래가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 배반할 수 없죠? 주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사랑의 신랑이시죠?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신문 당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공개적으로 처형당할 일이 있을 거예요. 저주를 퍼붓나 내가?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 앞전에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너희는 하는 말마다 모두 다 똑같은 말이다. 모든 크리스찬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 증거하는 건 이게 내 최고의 기쁨이에요. 당신들도 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들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범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있느냐? 그때 당시에 예수님 믿는 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또 말해요. 나는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황제를 존경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올바른 법률에서 모두 복종하고 있으며 반역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나 반역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누구보다 도덕률이요 세상의 가장 탑 클래스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드려요. 겉옷을 가져가려고 하면 여러분 속옷까지 내어주래요. 오리를 가려면 십리를 가는 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된 크리스천은요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죄요? 예수를 믿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제국이 법률로서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을 사형으로 금하고 있다. 만약 내가 크리스천이라면 너는 죽음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여러분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그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이게 13살짜리의 고백이에요. 13살짜리. 여러분 13살짜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리더가 되고 있었던 3대 감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공개 처형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안 죽여요. 왜 그냥 안 죽이냐면 한 지도자가 배도를 하면요,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요 시험을 받고 같이 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회유를 시켜요. 어떻게? 내 성도들 죽여가는 걸 먼저 보여줘요. 한 명 한 명 죽여요. 사자굴에 죽여요. 불에 죽여요. 너가 배도하고 너가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살 수 있어. 근데 이 감독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만 된다면 화형이나 십자가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도 참아낼 것입니다. 뭐만 얻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지막 때나 저 때나 똑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온갖 심판들이 있을 건데, 온갖 두려움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만 기억하면 돼요.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우리의 목숨만 죽일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불에 던질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얻으면 족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지도자, 이게 글씨가 좀 깨졌는데 잘 보이시죠? 폴리캅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 사람이 있어요.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로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이 우리를 배신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나를 배신한 적 없는데 나도 그분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폴리캅이요, 화형을 당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죽어요. 여러분,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당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순교자를 통해서. 등골이 옥삭한 거예요. 내가 권세를 잡고 있고 내가 얘네를 죽일 수 있는데 안 두려워해. 그리고 찬양을 해. 여러분, 오늘 여기서만 마라나타 부르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이려고 할 때 마라나타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핍박이 극심해지기 시작하니까요, 사람들이요 숨어서 이제 예배 드려요. 무서워서 숨어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요, 다음 세대 키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고대 지하 카타콤에 들어가는데, 와,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우리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삽을 가지고요, 이렇게 지하를, 여러분 이때 당시 여러분 뭐가 있었겠어요? 삽으로 그냥 땅을 팔기 시작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깊은 데는 20층까지 지하로 만들었어요. 이게 여러분 동네 한 동네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로가 수많은 건데요. 왜요? 이 로마의 이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면요, 처음 들어온 사람은 미로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가 경로인 걸 다 머리로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으면서요, 이들이 여기서 뭘 하느냐? 예배를 하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이 정부가 끝나고 나면 이 다음 세대로 세상을 점령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만이 알 수 있는 이 문양을 만드는데, 여러분 길거리에 가다 보면 차에 이 물고기 문양 있죠? 이 물고기 문양이요, 여러분 그냥 이거 피로 쓰여진 문양이에요. 그냥 우리는 저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쓰는 언어이구나, 익뚝스라는 거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저게 뭐냐면요, 저때 당시에 사람들이 숨어서 믿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암호를 정해가지고 저 문의를 알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저가 여러분 약자인데 어떤 거에 약자이냐면요,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이 문양이에요. 우리는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멋있어 하면서 이거 그냥 딱 차에 붙이고 다니는데, 저 사람들은 저게요 고백이었어요. 고백. 저거 잡고 있다가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도 난 예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위해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이요, 못 사던 사람들일까요? 너무나 잘 사던 사람들이에요. 돈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예배 못하게 하니까요, 돈이고 뭐고 다 버리고 이 추운 데 들어서 살아요.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님 배반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예배 못 드리게 할 거예요. 그런 통치적 바벨론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사단에게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주님께만 무릎 꿇는 자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여러분 이 특수한 무늬만 거기에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신앙 고백에 거기에 돌을 파가지고 글자로 만들어놨어요.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어요. 한 글이 어떻게 적혀있냐면 하나님의 종 실리시아의 셉티머스 플렉테타티스, 이 이름이에요. 이름이 굉장히 길죠? 이거 파는 데만 며칠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적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다. 이 추운 동굴에서 사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눈에서 가치 있는 삶 같아요? 근데 영적인 눈을 뜨고 자신의 삶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올인하는 이 삶이 가치 있는 삶이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이곳에서 섬긴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노를 버리고 이 땅에 온 것, 비참하게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30년 6개월 살고 주님께 영혼을 드리다. 고작 나이가 30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꿈이 많은 청년이에요.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이 로마의 말만 잘 들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어요. 그는 편안히 잠들다, 하나님 안에서 살다, 영원히 산다.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닌 거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삶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유언을 남긴 거예요. 울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아,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란다. 이들은 나라가 뺏긴 것에요 일일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요, 자기가 사는 동안 나라가 여러분 몇 번을 바뀌었어요. 왕이 몇 번을 바뀌었어요. 바벨론, 그리고 메대와 바사, 다리오에서 이 고레스까지 가는 이 모든 것을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요, 일일비하지 않아요. 왜요? 다니엘에게는 뭐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시 올 메시아의 나라, 돌의 나라. 이 금신상이 있어요. 금이에요, 은이에요, 노치예요, 철이에요, 철과 진흙이 삼겨 있어요. 근데 그 나라를 부수는 돌의 나라가 와요. 여러분, 이게 마라나타 주 예수님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의 값어치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어요.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파우스티나, 그대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몸은 죽었어요. 그는 뭘 보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 걸 아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잡혔습니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마음을 조사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사랑밖에는 찾을 수 없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잡혀갔는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들이 다 조사되면 안 되잖아요. 조사하고 또 조사했는데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재산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내 사랑하는 청년들밖에 없어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요, 다른 걸 쌓아놓지 말고 예수님을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다 지나고 나서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중세 암흑 시대로 들어가요. 제가 15분만 더 할게요. 괜찮으시죠? 네, 5시간만 더 해줄까요? 네. 아니. 애들이 억지로 박수 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모든 순교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때는 정말 뜨거웠어요. 얼마나 뜨거웠냐면요,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있기 전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이 막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핍박이 일어날수록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여러분 그 유대교에서 국교가 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등 따시고 배부르기 시작하면 타락해요, 안 타락해요? 타락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돈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권력에 초점을 맞추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핀트를 잘못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고 뜨겁게 오다가 결국에는 변질해서 뭐가 되냐면 로마 카톨릭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황을 섬기기 시작하고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걸 하기 시작해요. 이 시대를요, 나중에 여러분 여기서 배우겠지만 그걸 뭐라고 말하면 중세 암흑 시대라고요. 중세 암흑 시대. 이 시대 때요, 수많은 기독교인이 또 죽었어요. 겉으로는 삼자교회만 남았어요. 삼자교회만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깨트리고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1517년에 종교개혁자들이에요. 근데 1517년에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 루터가 일어나기 전에 루터가 첫 번째 종교개혁자들이 아니에요. 루터는요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거고, 그 앞에 수많은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종교개혁의 샛별들이라고 부르는데,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부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가장 먼저 일으킨 사람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똑같이 뭘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교황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라틴어로만 성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교황이 말하는 말씀이 다 맞는가 보다 하고 면죄부를 살면 죽어있는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갈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완전히 미혹에 반치는 전체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사람들이 깨달아요. 야, 이게 아니구나. 말씀을 스스로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항상 뭐를 하냐면 번역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직접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위클리프도 번역을 하고 루터도 번역을 했는데 둘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이 위클리프 당시에는요 언론이 없었어요. 근데 루터가 1517년에 95개조 반박문을 딱 낼 때 거기에 맞물려서 뭐가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인쇄술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삽시간에 퍼져버리니까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교황이 틀렸구나를 알게 되니까 이게 루터를요 삽시간에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로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이 언론사의 침투에 들어가야 되고 기독교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외치는 거에 프레임을 씌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거 눈이 떠져서 지금부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위클리프도 성경을 번역하는데 온갖 핍박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언론이 퍼지지 않으니까요 바로 죽어버렸어요. 참수행을 취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존 위클리프에서 참수가 일어났는데 얼마나 이 영향력이 퍼지기 시작했냐면요, 그냥 구두로만 전했잖아요. 제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 제자들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대주교가 뭐라고 말했냐면, 저 연병 같고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인 존 위클리프, 이 존 위클리프의 사역을 뭐라고 표현해요? 저 연병 같고. 여러분 바울도요 나사렛 두못 이단이라는 소문을 들었고 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연병 같은 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연병이 뭐예요 여러분? 전염병인 전염병.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 1차, 2차, 3차, 4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분명히 교회가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가는데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인데 같이 예배 드리고 나니까 예배 드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께 올인하는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저 연병 같은 자. 이 위클리프도 마찬가지. 가는 곳곳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저 전염병 같은 자라. 그가 죽고 나서도 그가 책을 적었거든요. 책을. 언론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이 책이요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 책을 통해서 일이 일어나니까 그 책을 금지령을 내려버리고, 위클리프가 죽은 지 44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했어요? 땅에 있는 시신을 꺼내가지고요 다시 한번 처형을 한 다음에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강에다 뿌려버려요. 뭘 말하는 거예요? 위클리프 서적 읽는 사람, 위클리프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너희 입골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핍박이 올수록 뜨거움이 더질 줄로 믿습니다. 17세기의 놀라운 역사가였던 이 토마스 플러가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는데, 이의 죽음을 화형당해서 제가 뿌려짐을 당할 때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은 적들이죠.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그의 뼈를 불태워 한 줌의 재로 만들었고 근처에 흐르던 작은 스위프트 강물 속에 던져버렸다. 하지만 그 작은 강물은 A번 강으로 흘러갔고, A번 강은 다시 세번 강으로 흘러갔고, 세번 강은 다시 영구 해협으로 흘러갔고, 그 물은 다시 대양으로 흘러갔다. 그 결과 그의 신앙의 혼의 표상인 그의 재들은 이제 온 세상에 뿌려지게 되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목숨을 죽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라의 미라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위클리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 제자들을 롤라드라고 불러요. 롤라드. 이 롤라드가 뭐냐면 독버섯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중에 그 어떤 단체에서 그 뮤지컬 하는 게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인데 이것에 대해서 다룬 이 뮤지컬이 있어요. 근데 보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들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독버섯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진짜인데 세상은 그렇게 프레임을 쓰면서 혐오 집단으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 롤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퍼지면서 그게 존 후스, 야누스라고도 불렸죠. 그로 가고 그들을 통해서 루터와 칼빈이 나누고 위로는 이 모라비안 교도가 이 야누스의 후예들이거든요. 이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서 배에서 영향을 받아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게 존 웨슬리예요. 그 존 웨슬리부터 이 존 칼빈까지 다 이 존 위클리프의 하나님의 미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들의 이 영향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요 주님께 미쳐서 죽어버리니까요 그 밑에 있는 제자들도요 다 똑같이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귀한 성기사님 따라서 다 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온갖 핍박이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스코틀랜드에 보면요 언약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이요 계속해서 부흥하기 시작하니까요 영국에 있던 이 메리 영왕이라는 사람이요 계속해서 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스코틀랜드 국왕이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그 핍박이 심했냐면요 이들을요 보세요 이 감옥에 1200명을 잡아서 모아놓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노천 감옥. 노천 감옥이 무슨 말이냐면 천장이 없다는 거예요. 천장이. 탈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에 1200명 딱 가둬놓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3일이라는 시간을 준다. 예수님 배반할 사람은 여기서 도망쳐라. 그 배도의 기회를 주는 거야. 그 1200명에 여러분 누가 있는지 아세요? 남녀노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또래 애들 다 포함해서 1200명이에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3일이 지났는데 1200명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다 있었어요. 뭐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1200명이요 다 순교당했어요. 근데 왜 이들을 왜 언약도라고 부르냐면 이들이요 그때 당시에 이런 사인을 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인을 하는 게 걸리잖아요. 다 잡혀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다 죽겠습니다. 1200명이 사인을 한 거예요. 이들의 사인을 지금도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뭘 사인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위해 죽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위해 사는 자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오늘날 필요한 신앙이 뭐예요? 이 뜨거운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언약도와 같은 종교개혁자들로부터 들어온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던 이 폴리컷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프랑스의 위그노들이에요. 위그노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종교개혁자예요. 번역을 하면 종교개혁자. 이 프랑스의 종교개혁자들도요 뜨겁게 부흥하기 시작하니까요 온갖 핍박이 일어나는데 이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 하루에 몇 명이 죽은 줄 알아요? 하루에 10,000명이 죽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10,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의 반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건 약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감옥에 가고 끝나잖아요. 뭐 처형을 시킵니까? 뭐 불태웁니까? 이제는 뭐 소명할 기회도 안 주고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일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위건이들이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산으로 들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려요. 왜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위건이들이요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독일로, 어떤 사람은 스위스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만 뜨겁게 드리는 사람이에요? 삶이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삶이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배만 뜨겁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나의 부르심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 부르심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요 동기부여가 되는데 이 동기부여는요 복음과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깨닫고 복음을 깨달으니까 이 위고르들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빵집에서 일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골로새서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빵을 만드는데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빵을 만들듯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계를 만드는데 시계를 어떻게 만드냐면 속이 안 보이잖아요.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요.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스위스에 여러분 뭐가 유명해요? 시계가 유명하죠. 빵이 유명한 거, 다 유명한 거, 이거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산업이 발전되기 시작해요. 왜요? 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니까. 여러분 10대 때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 것은 그냥 단순히 뜨거운 열정으로 이 나라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뜨거운 열정과 함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균형을 잡아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의 저명한 학자,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냥 아주 유명한 학자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에요. 이 막스 베버가요 기독교와 자본주의 정신에 대해서 글을 적었는데 핵심이 뭐냐? 서양의 경제적 활기는 종교개혁의 열매이다. 교회가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신앙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그 뜨거워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가장 어두울 때, 면죄부를 받아들이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미혹이 판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면 죽으려고 하는 암흑이 가득한 시대 때, 그때요 정말로 조금이지만 소수이지만 주님께 올인된 자가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춰지기를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그런 훌륭한 기업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기에 종교색을 표명을 해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는요 동성애가 주류예요. 동성애를 따르지 않으면 기업에서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요 이 오마바가요 동성애를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입맛에 맞춰서 동성애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따라가기 시작해요. 크리스천 타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KFC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자사의 광고의 메인 캐릭터 할아버지의 안경을 무지개색으로 바뀌었고, 코카콜라도 콜라병을 무지색으로 만들었고, 수많은 기업들이 뒤따라서 이어가기 시작해요. 왜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돈을 따라가는 시스템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부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때요 공개적으로 이런 말 하기 쉽지 않거든요. 칙펠라라는 이 회사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공개적으로요 우리는 동성애 반대합니다. 이거를 외치기 시작해요. 왜요?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우선입니까? 지금 이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우선인 삶을 살지 않으면요 절대로 마지막 때 여러분 다니엘이 될 수 없어요. 다윗이 될 수 없어요. 다윗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주님이 최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름은 하나님을 따라요. 근데 마음의 최우선순위는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내 앞에 서니까 내가 죽을까봐 도망쳐요. 근데 다윗은요 내가 최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게 다윗에겐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목숨 걸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펠레도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을 표시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치킨 샌드위치 체인점 칙펠레는 CEO 캐시 회장이 공개적으로 동성 결혼을 반대하면서 동성애 옹호자들로부터 보이콧 및 테러 대상이 되었다. 온갖 핍박을 당해요. 1600개의 점포가 있는데 주일에는 문을 닫았어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감염 정중화 되기 위해 12번 이상 인터뷰를 봐야 하며 결혼 및 가족생활, 지역사회 봉사, 교회 활동 등에 대해 꼼꼼하게 검증을 받는다. 누구를 세우냐면 철저한 크리스천,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기 시작하면요 전 세계의 사람들의 핍박을 당하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 나누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경적인 원리대로만 나아가는데 놀라운 성공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돼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칙펠레는 2015년 이래 패스트푸드 소비자 만족지수 1위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나서 시장 결과가 나왔는데 맨 밑에 보니까 2009년 18%에서 지난해 33%로 거의 2배나 늘어났다. 이에 반해 다른 브랜드는 어떻게 돼요?
KFC 체인 같은 KFC는 같은 기간 시장 점유율이 29%에서 15%로 반토막이 났다.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정부의 눈치를 봤는데 오히려 떨어졌어요. 근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전하셨어요. 여러분 인생 재밌게 살고 있기를 원하세요? 그럼 타협하지 말고 주님께 올인을 해보세요. 그 주님이 역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한 팀이 있어요. 이 팀은요 정말 아무에게도 이기지 못하는 최약체였어요. 근데 이 팀 가운데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팀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꺾고 슈퍼볼에 우승을 해요. 저는 이게 하나의 예표라고 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연약한 단체가요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아가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이거 한 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 원래 영상이 있는데 제가 영상을 준비 안 해왔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우승을 하고 나서 저기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어떻게 당신이 9년 전에 코치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슈퍼볼 옆에 있습니까? 우리가 한 건 예배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가가지고 그 스케줄을 다큐멘터리 찍은 걸 제가 예전에 영상을 가져왔었는데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려요. 예배 끝나고 그 운동이 끝나고 나서 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리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요 2배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아 내가 그냥 예배만 드리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겠지? 그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서적을 읽을 때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다니엘은요 주님이 지혜를 주셨지만 성경을 읽지 않잖아요. 아니 서적을 읽지 않잖아요. 주님이 지혜를 부어줄 수가 없어요. 보지 않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데. 그 균형에 맞춰버리니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다음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요 이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를 못하는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을 때요 그때 한 학생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He has a passion and an intensity that not many see fully. He has a vision too, and I'm eagerly anticipating what he will do with that for his future. He dreams big, encourages others, and creates his own path. Welcome our first speaker, valedictorian, Lloyd Moody Hospital. As I stand here before you, members of the school board, faculty, staff, family, friends, and fellow graduates, I first wanted to say that I turned in my speech to Ms. Gwynn, which she somehow seemed to approve. So obviously I didn't do my job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just have to use a different one from here. Goddamn it, I'm here. They have helped carve and mold us into the young adults that we are today. I'm so thankful that both of my parents led me to the Lord at a young age. And I think most of you will understand when I say,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thy kingdom com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정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영상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세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더 나눌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수많은 사단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더 깊이 반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주님은요 많은 사람 찾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맥으로 가고 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남은 자를 찾고 있다. 내가 구루터기를 찾고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기드온의 300용사, 예레미야 시대 때 주님이 찾는 1명, 에스겔 시대에 주님이 찾았던 성벽, 무너진 성벽 위에 서 있는 한 사람, 전심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면서 나를 찾는 자를 주님이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요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없어서 주님이 이 시대를 무너뜨려 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보면서 주님이 참 이 예배를 기뻐하시겠구나, 정말로 여기는 이 한 명 한 명 너무나 주님이 기뻐하고 기대하고 있구나 라는 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왔던 이 학생들 13살 순교자였던 그 아이들 다 여러분 또래예요. 요셉 여러분 또래예요. 다니엘 여러분 또래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아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인 거 아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진 거 아시니까 도저히 나도 배반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 나는 넘어져도 나를 다시 살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어때요?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세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주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그동안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니엘 같은 세대를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예배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